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칭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한번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의 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그것을 같이 묵상해보는 그 과정을 우리가 지금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를 칭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런 주제로 같이 한번 하나님의 모습을 묵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을 자주 마시지 않습니까? 물을 마시다 보면은 이제 가끔 물컵 속에 이렇게 오물이 있는 경우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되게 이제 물컵에 오물이 있다 그러면은 되게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그 오물을 제거를 하려고 그러겠지요. 그래서 눈에 띄는 이제 큰 오물들은 우리가 이제 건져내거나 이렇게 집어내고 그렇긴 하겠지만은, 모래알 같이 작은 이런 부유물질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물을 쏟아버리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물을 쏟아버리지 않고 그런 부유물질들을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 뭐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건데, 대개는 또 쏟아버리지 않습니까? 쏟아버리지 않고서 이제 그 물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뭐겠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죠. 새로운 물을 거기다 붓는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물을 붓다 보면은 이제 모래알 같은 그런 부유물질들은 이렇게 같이 흘러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우리 일상에서 이제 흔히 벌어지는 일인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우리 삶 속에서 비판과 칭찬의 문제와 연관을 시켜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대개 우리가 사람을 이제 만나고 또 이 경험을 하게 될 때 상대방의 결점도 눈에 띄고 또 장점도 눈에 띄고 그러는데, 되게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관계를 맺어갈 때 상대방이 이제 큰 어떤 행동상의 오점이 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권면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적도 하고 이제 그렇게는 하겠지만은, 이제 소소한 잘못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습관상의 잘못들이나 우리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러한 일들이 눈에 띌 때 우리가 일일이 그것을 지적을 하고 또 뭐 비판을 하고 고쳐주겠다 그러면은 일단 피곤할 것이고, 또 그게 심해지면은 관계가 틀어지겠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전략을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오히려 이제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결점보다는 이 사람이 잘하는 것을 칭찬을 해주고, 이것이 이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마치 부유물질이 섞여 있는 그 컵을 그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물을 붓듯이 칭찬을 하는 것이죠. 상대방의 긍정적인 면들을 눈여겨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더 밝히 보이고 그 부분을 같이 이렇게 격려를 해줄 때,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의도인지를 파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자기를 칭찬을 하고 그랬을 때 그 칭찬에 맞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사람들은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거든요. 자꾸 잘못한다 그러면은 사람이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잘한다, 못하는 게 있더라도 격려해주고, 그러면은 그 격려에 맞추어서 자기가 만들어지고 또 그렇게 바뀌어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물컵에 샘물을 붓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관계를 더욱더 긍정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는 것, 이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게 사람을 바꾸는 데 있어서는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다. 비판을 해서는 사람을 바꾸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칭찬을 해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을 바꾸고자 할 때는 제일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다 하는 것. 그걸 이제 이 물컵의 이런 사례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유행했던 그런 책들도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 이제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것은 우리 상식으로는 굉장히 불가능한 일인데 실제로 고래도 이렇게 조련의 과정에서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하고 그러면은 조련사의 이 신호에 따라서 춤도 추고 소리도 지르고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할 만큼 이렇게 불가능한 이런 일도 가능하게 한다 이거죠. 칭찬하는 부모가 계신 집에 아이들은 일찍 귀가를 하죠. 그리고 칭찬하는 선생님이 계시는 학교에 아이들은 일찍 등교를 합니다. 이처럼 칭찬은 우리의 삶에 그 긍정의 힘을 북돋우게 하는 그런 동력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칭찬하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고 설교하고 치료하지 않으셨습니까? 먼저 그렇게 가르치고 치료하고 설교를 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런 회복과 또 이런 은혜가 있다 하는 걸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목격을 하게 하심으로 해가지고 저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뭘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베푸신 방법이었습니다. 먼저 우리를 치료하셨습니다. 치료하시고 먹이시고 또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회개하는 자만이 저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것이구나 깨닫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해서 당신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칭찬하고 상을 주심으로써 당신의 뜻을 쫓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칭찬하는 분이시다 라는 이 사실을 믿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칭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칭찬 중에서 잘못된 칭찬을 하면은 그게 참 사람한테 엄청난 피해를 끼친다. 자기를 잘못 이렇게 오해하게 만드니까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은 칭찬에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를 칭찬하실 때는 우리는 그 칭찬이 의도하는 뜻을 쫓아서 살아가면은 당신의 구원을 당신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함께 동참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은총을 누리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제 본문을 함께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칭찬하시는지 그리고 그 칭찬의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림의 기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칭찬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그런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칭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 신앙의 선조 중에 에녹이라고 하는 신앙의 선조가 있는데 그 에녹의 믿음 그것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두 절에 걸쳐서 있습니다. 에녹은 이제 그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7대 손입니다. 이 에녹의 행적은 창세기의 이 족보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 5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족보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족보는 대개 이름 그리고 자손 그리고 몇 살에 살았는가 이것이 일반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들인데 에녹에게는 이와 같이 그의 행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이런 기록을 토대로 이제 오늘 히브리서의 이 본문을 쓴 기자는 에녹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5절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 이 족보의 기록에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찾는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바로 에녹의 믿음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뭐냐? 이걸 이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과의 동행 이것의 의미를 추정을 하자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또 그분을 찾는 것 이게 바로 동행한다는 것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갔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지는 그런 상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녹의 행적을 살펴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에녹을 칭찬하시고 상을 주신 그 상황 속에는 동행 그리고 기쁨 이런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녹과 동행을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 동행을 하셨다는 사실 자체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하는 것이죠. 살아계셨기 때문에 이제 동행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에녹과의 동행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늘로 옮기는 이제 그런 상을 내리셨다. 이게 이제 우리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소 좀 공식적인 그런 어감이 있지요. 그래서 이 상을 칭찬이라는 말로 우리가 치환을 해도 이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칭찬이라는 말로 치환을 했을 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다 더 정서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이 기자는 이제 창세기 족보에 나온 그 에녹의 행적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 말을 이 히브리서를 쓸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 해석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말로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족보에는 이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을 한 데는 이 동행과 기쁨이라고 하는 요소가 비록 단어는 다르지만은 이게 분리된 것이 아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말로 해석을 했다는 그 의미 자체가 바로 기쁨과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칭찬을 가져오게 한 것이다. 이런 이제 의미를 사실은 암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동행이 왜 하나님의 칭찬을 불러오게 한 원인인지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동행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의미입니까? 서로 뜻이 맞다. 이런 사실이 암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 그런 말이 됩니다. 자녀가 부모의 뜻에 따를 때 칭찬을 하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그 말씀을 지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게 되면은 이제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실상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체험도 하기도 했겠지만은 그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말씀을 쫓고자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 그 기뻐하시는 그 마음이 서로를 동행하는 관계로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동행은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제일 현격하고 구체적인 경우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우리가 확인을 하고 또 고난을 겪고 힘들어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그거는 당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 그것을 내가 삶 속에서 증명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그 앞에 10장에 32절에서 35절에 그와 같은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고난을 견디어낸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을 한 것이다. 이걸 일러준 겁니다. 그래서 35절에 가면은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려고 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걸 이제 여기다가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하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은,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 자체만을 보게 되면은 혹시 하나님도 조건을 내걸고, 예를 들어 이제 칭찬에 조건을 내거는 건 아닌가? 성적이 얼마 오르면은 내가 상을 얼마나 줄게, 뭐 이런 식의 그런 방식의 이 관점으로 우리를 혹시 대하고 계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우리가 얼핏 보다 보면은 자기를 찾아야만 상을 주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 말씀은 맞습니다. 우리가 이 부모를 예를 들어서 거절하고 등을 돌리는데 부모가 이렇게 마음을 그렇게 계속 주기가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 이건 당연히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만 보면은 우리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찾는다는 것이 어떤 조건을 전제를 하고 있는 그런 칭찬을 지금 여기서 얻어오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와 같이 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마치 이제 회사에서 성과급을 내걸고 어떤 목표를 달성시키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의도와 같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성과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반드시 꼭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닌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내거신 이 조건, 그러니까 나를 찾는 것, 이건 뭐냐면은 성과급 이전에 고용계약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고용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그런 관계,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거신 이 조건은 성과급의 차원에서 이해할 것이 아니고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보다 본질적인 그런 차원에서 고찰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게다가 그 회사의 성과급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칭찬은 하나님의 이익을 얻기 위한 그런 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우리 인간의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원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분명히 그렇게 우리들에게 일러주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런 마음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일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기 위해서 나를 찾아라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신 것은 결국 우리를 위한 것이다. 마치 이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칭찬을 하시기 위해서 나를 찾으라고 얘기를 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면서 우리와의 관계를 아주 돈독하게 이렇게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사랑의 초청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칭찬에 이와 같이 그 동행,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살펴봤는데, 두 번째는 이제 기쁨의 요소, 이것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복부터 주셨습니다. 어디서 그걸 알 수가 있습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먼저 창조를 하시고 무엇부터 하셨습니까? 먼저 의무부터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인간을 창조하신 뒤에 바로 창세기 1장 28절 29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러니까 만드시고 난 뒤에 바로 복을 주셨다. 축복을 하셨다는 겁니다. 뭐라고 축복을 하셨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리고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다 복을 주신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이제 의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결국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것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만물의 영장의 지위를 이제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너는 노동해서 이렇게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시고 먹을거리가 이런 것이다. 이걸 너희들이 먹으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처음에 인간을 만드신 뒤에 주신 이 말씀들, 이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가 어떤 대상, 특히 이제 자녀를 볼 때 자녀를 우리가 기뻐하지 않습니까? 기뻐하면은 뭐든지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아이가 뭘 잘해서 뭘 주고 싶은 거 아니라 존재 자체가 기쁜 거죠. 그래서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이렇게 번성하고 충만해라. 그리고 너는 머리가 되라. 그리고 네 먹을 건 내가 다 챙겨줄게. 이렇게 이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인간을 먼저 창조하신 뒤에 먼저 복을 주셨다. 먼저 칭찬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복을 먼저 내리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칭찬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마치 부모가 자식을 이유 없이 사랑한 것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서 그렇게 사랑을 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기뻐하실까? 스바냐 3장 1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를 너무 기뻐하셔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또 즐겁게 노래를 부르신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존재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헤맬 때 우리 존재를 기뻐하지 않으셨으면 당신께서 친히 오시겠다 이런 결정을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어떻게 하늘에 계신 분이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그 형극의 십자가를 대신 지셨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영광을 얻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이 사실은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찬양을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돌들로 소리 지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아니면 그 어떤 이유로도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이 기쁨의 대상인 우리가 하나님과 예를 들어서 동행을 하고자 노력을 한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칭찬하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기뻐하면 자녀도 부모를 기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존재 자체로 기뻐하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 또 이렇게 칭찬의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기뻐하면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까지 또 다시 한 번 더 일러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도 그분을 기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칭찬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은 그 칭찬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동행하게 만들고 그분의 존재를 더 기뻐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칭찬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강요라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는 권면입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나와 동행하신 그 흔적들, 그것을 기억해 보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올 때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은 곰곰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런 기억들, 그거는 누구든지 한두 번쯤은 분명히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기억들을 한번 떠올려보라. 이런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칭찬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이 사실을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억하고, 그 기억이 하나님은 칭찬하시는 분이시구나, 나를 격려하시는 분이시구나, 이 격려를 통해서 내가 회개하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거를 믿게 만드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달으라 하는 이런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존재 자체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기꺼이 칭찬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도 칭찬하는 자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웃의 허물을 먼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격려하는 자로서 우리는 변화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변화된 모습을 증명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에녹처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십시다. 그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흔쾌한 칭찬을 함께 받으십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길입니다. 우리를 칭찬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기다리십시다. 아멘. 찬송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